오늘은 견고한 결단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죄를 너무 사랑해요. 솔직히 죄를 진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는 환경이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사실 그래요. 뭐 선한 게 하나 없잖아요. 우리 주변, 여러분 주변에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가는 장소, 우리가 만나는 곳, 우리가 지나가는 길거리만 봐도요, 사실 그렇게 선한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원래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이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잘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이런 자가 만드는 세상의 풍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거에 익숙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안 그러냔 말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가 그냥 말이 세상 풍조지, 쉽게 표현하면 유행 아니겠습니까? 뭘 그렇게 유행이 많아요. 어린이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들은 포켓몬을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데 뭐 이렇게 빵 사고 뭐고 뭔 핀인지 하여튼 로로인지 하여튼 막 온갖 캐릭터에 아주 애들이 막 쌓여있어요. 그럼 중고등학생은 안 그래요?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롱 패딩 입으면 다 막 전부 다 학교 갔는데 전부 다 롱한 거 입고 갔고, 요즘부터 숏 유행이잖아요. 다 숏한 거 입고 가고요. 제 때는, 라떼는 다 바지가 똥싼 바지였다고요. 혹시 그때 같이 학교 다니신 분 계셨어요? 다 끌고 다녔어요. 그럼 수련회 가면 목사님들이 맨날 뭐라 그랬냐면 회개해라. 바지가 왜 이렇게 똥싼 바지 입고 다니냐. 그거 회개하라 그랬다고요. 다 힙합 바지라 그러니까 만보고도 막 코 이만한 거 신고요. 신발이 막 이만한 거 신고 다녔어요. 지금은요 다 쫄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막 붙여갖고 막 숨이나 셔지나 몰라 막 그런 거 입고 다니고, 우리는 다 안 그러지만 어른들은 안 그러냔 말이에요. 수리남 뜨면 수리남에 오징어 게임 뜨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만 한참 할 때요, 저희 애들이 모두 사왔냐 하면 쪽자도 사왔어요. 여긴 뭐라 그래요? 그 쪽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뽑기, 달고나, 그 뭐라 그래요? 그거 국자라 그래요? 포항에서는 국자라 그래요? 국자가 아니라 그걸 국자라 그런다고요? 세상. 달고나, 뽑기, 쪽자, 국자, 하여튼 온갖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걸 하루는 사갖고 왔어요. 내가 엄청 짜증냈잖아요. 왜 사오냐 이걸.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짜증난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아빠가 되게 좋아할 줄 알고 사왔는데 되게 당황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계속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렇고요, 애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할 것 없이 정말 어떤 흐름과 유행이 있으면 그냥 그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냔 말이에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고린도 지역은 아주 유명한 신전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유명한 비너스 신전이 있는 곳이었다고요. 아프로디테라고 아시죠? 사랑의 비너스, 거기 그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음란한 신전입니다. 제가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쾌락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그게 있으니 당연히 아폴로 신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폴로 신전은요 남자 관련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쾌락을 쫓는 도시였다고요. 그래서 바람을 피는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고린도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러니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다고요. 그러니 이 세상의 풍조가 어디로 당연히 들어오는 거냐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음란했던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5장의 1절과 2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냥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경만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고 살면 참 좋겠다,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고 살고 싶잖아요. 제발 그렇다는 눈빛을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를 막 흔들잖아요. 사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하게 불릴 정도로 구별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사사시대를 보면 삼손이 태어날 때 사사시대가 딱 한 절로 요약됩니다. 그 시대의 모습이요. 사사기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40년이면 짧아요, 길어요? 굉장히 길죠. 그런데 그 앞에 사사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7년 동안 사사가 지배를 당함으로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막 외쳐요. 13년 동안 막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 그래요. 근데 40년 동안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 써있냐면 40년 동안 그냥 같이 살았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공존하며 타협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이 공존과 타협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있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과 살아갈 때 공존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으실 것,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의 것이 정확하게 분별되는 놀라운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세요. 아니, 흐름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롱패딩 입고 산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거 살 때요, 우리 전에 있던 아주 전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펭귄이 돌아다닌다고 교회 긴 거 입은 애가 자꾸 걸어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안 입어요, 잘. 내가 그래서 안 입어. 짜증나가지고. 멋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세상 풍조를 따라 목사를 놀리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을 놓치잖아요. 세상의 풍조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세상으로 뺏기면,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진짜 무서운 말이 써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이 써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너무나 단호한 얘기들이 많이 써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자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냥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놓쳐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주님까지도 사탄에게 우리를 사탄에게까지 내어 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가지를 잘라서 불에 태워 버리신다고도 써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삶이 사탄에게 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풍조를 따라가니까요. 왜냐하면 공중원세 잡은 사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의 모습을 가진 자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따라합시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러분 스스로가 묵은 누룩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안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가루 섬알이요 얼마나 크냐 하면 20kg짜리 밀가루 세포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이 18점 몇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20kg짜리 세포대라고 생각하면 돼. 20kg짜리 세포대가 빵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밥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거기에 누룩 한 덩어리만 들어가면 이것이 전부 다 누룩화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의 소식이 세상 가운데 떨어지면 작은 소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기쁜 선한 영향력으로 확 번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천국을 누룩이로 비유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냐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누룩은 영향력입니다. 다시 한번, 누룩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 것인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은 어떤 영향력이냐면 선한 영향력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읽은 이 묵은 누룩은 어떤 영향력이냐면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영향을 잘 받으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저분을 정말 따라야지 하기도 하지만 뭐 저렇게까지 할 거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영향력은 쉽게 번져요. 죄의 영향력은 쉽게 번져요. 여러분 이게 묵은 누룩이 가진 힘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이야기하고요. 타락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도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묵은 누룩 때문에 그래요. 묵은 누룩 때문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한국교회에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초대형 교회 목사님의 큰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막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터졌어요. 그 목사를요 그 교단에서 내어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 어디다 개척을 했어요. 막 다시 몰려드는 거예요.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정말 엄청 슈퍼 대형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재정 비리가 터지고 세습의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묵은 누룩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서라도 도려내야 되는데 도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누룩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도려내지 못한 이 묵은 누룩이 기준점이 돼서 이 정도는 해도 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요거보다 조금 못하는 건 그냥 봐줘도 되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묵은 누룩은 어떻게 하라고 써있냐면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진짜 좋은 누룩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악의 기준점이 되고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 되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묵은 내력을 내어 버리려고 할 때 정말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먼저 바로 잡아.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 첫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사람 있으면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 정도 관계 되거든요. 죄 짓는 사람 있으면 가서 얘기하셔도 돼요. 좀 이따 죄가 뭔지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2단계가 있어요. 이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예수 믿어요 하는데 음행하거나 온갖 탐욕 가운데 있어서 막 하거나 교회 다니면서 점보러 다니고 점집 다니고 우상숭배 하거나 술을 먹는데 막 진탕 취해서 맨날 그러고 다니거나 사기치거나 이러면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잘 안 써 있어요. 제가 여지껏 성경 설교하면서 여러분 끊지 마십시오라고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 끊는 것은 편합니다.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늘 그게 성경적 원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 가운데는 몇 번 이야기하다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먼저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안 잡히면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끊는 기준이 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다 끊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끊어. 다 끊어야 돼. 마음 하나도 안 들어. 남편도 다 끊어야 돼. 자식도 끊고 다 끊어야 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끊어야 돼. 그냥 아내도 다 끊고 그냥 하여튼 막 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되면 다 끊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죠. 첫 번째는 권유해. 그런데 진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단호하게 끊어. 여러분 심지어 목사인 저조차도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 저를 끊으셔야 해요. 저랑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이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안 그러니까 다니세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은 뭐냐면 단호해야 할 부분에서는 단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묵은 누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단호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단호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겐 정죄할 수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야, 너 볼 땐 너 진짜 끝까지 왔어. 너 여기서 더 가면 나 너랑 끊어.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있다고요.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끝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 통한이 여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운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 죽은 사람을 향한 울음이 통한이거든요. 여러분 죄 앞에 있을 때 내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을 때에 대한 나의 마음이 누군가를 막 조언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는 막 쏟아부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 가운데 범할 때는 무한히 양보하고 무한히 타협하고 무한히 죄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 짓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처럼 슬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세 가지 요소를 만드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지, 정, 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지, 정, 의. 지는 머리, 아는 거예요. 정은 가슴, 느끼는 거예요. 의는 손, 행동하는 거예요. 지는 알고 정은 느끼는 것이고 의는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지와 정과 의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지와 정과 의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깨닫는 것이 거룩함의 시작이에요. 이게 내가 죄인가 아닌가를 먼저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영역이냐면 지혜의 영역이에요. 지혜의 영역.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았어요. 사람 막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쫓아가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 왜 이렇게 죄 지으면서 너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 그걸 좀 알아라 그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이게 지혜의 영역입니다. 깨달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정으로 가야 돼요. 느끼는 거죠. 여러분 깨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나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 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하세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운데다 놓고 예수님을 부른 다음에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밑에다가 이렇게 쓰시죠.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뭐가 움직일까요? 지가 움직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났더니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한 것이 알게 됩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서 느끼죠. 8, 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고 느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흩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이 가늠한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합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한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뭔지 아세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서 몰라요? 다 알면서 짓잖아요. 막 쑥덕쑥덕 대면서 뒷담화하는 거 맞잖아요. 알면서 하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게 음란이라는 거 모르면서 죄 짓는 사람 있어요? 이게 사기치고 이게 잘못하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모르면서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다 알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다고요. 야 이거 죄구나. 여기까지 안 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맞다. 내가 죄인이지. 내가 또 넘어졌네. 여기까지 넘어가는 것만으로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서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의 영역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지와 정과 의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회개의 전환점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쫓아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만큼 쉬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남을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보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고백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